안녕하세요. 세종시 연기군 전동면에 있는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청주 BBS 불교방송 356회차 서길봉의 반야의 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천수경 106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 만부의 대비심 대다라니 개청에 대해 살펴봤어요. 천수천안 관자재보살님의 넓고 크고 두루 원만을 하고 걸림이 없는 대비심의 대다라니를 열어 청합니다 하는 뜻인데요. 관세음보살님은 깨우침을 많이 얻으셨어요. 그래서 그 깨우침을 얻으신 진리를 찬탄하고요. 또한 그 진리를 깨치신 관세음보살님을 찬탄을 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한테 배우려고 하거나 누구한테 부탁할 일이 있으면 찬탄을 하게 되죠. 야단치거나 욕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세음보살님 가르침을 통해서 진리를 깨치려고 하니까 바로 관세음보살님의 깨우치신 진리가 너무 훌륭하다, 대단하다, 혹은 관세음보살님 대단하신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찬탄을 하게 되는 것이요. 바로 개수관음 대비주 원력 홍심 상호신 천비장엄 보호지 천안 광명 변관조 진실어중 선밀어 무의심내 기비심하고 찬탄을 하는 거예요. 개수관음 대비주라.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대비하신 주문에 머리 숙여 절합니다. 관세음보살님께 머리 숙여 절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관세음보살님이 깨우치신 그 진리, 그래서 개수관음 대비주, 대자대비하신 주문에 머리 숙여 절합니다. 원력 홍심 상호신, 이제 관세음보살님을 찬탄을 하죠. 관세음보살님의 원력이 넓고 깊고 상호 또한 좋으신 몸이다. 원력이 대단하다. 깨우침이 대단하고 넓고 깊고 또한 생기기도 엄청 잘생긴 분이시다 라고 찬탄을 합니다. 천비장엄 보지, 일천팔로 장엄해서 온갖 중생을 보호한다. 일천팔을 꼭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중생들을 보호한 힘이 크다 보니까 일천팔은 있었을 것이다. 또한 천광 정주열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중생을 구제하겠나이다 하니까 힘을 넣어주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천개의 눈과 천개의 팔을 지니고 있다라고 했는데 바로 천안광명 변관조라. 일천눈의 광명으로 온 세상을 살피시며 관세음보살님이 전생에 세우신 서원이 바로 뭐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안 본다라고 해도 어디서 나는 소리라도 자기가 듣고 세상을 또 관해서 중생을 구원하겠다, 구제하겠다라고 소원을 세우셨다. 돌아가셔서 나중에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세상을 관한다 해서 관자, 또 뭐예요? 세상의 소리를 듣는다 해서 세음이죠. 세상세자 소리음자. 그래서 관세음보살. 또 자유자재로 다스릴 수 있는, 중생과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관자재 보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바로 사무량심 사서법을 섭렵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진실어중 선밀어, 진실어중 선, 진실한 말 가운데는 비밀한 뜻이 보이시고,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애기들한테 야단을 칠 때에 미워서 야단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죠? 뭘 바르게 만들고 싶다거나 또 훌륭하게 만들고 싶을 때에 야단을 친단 말이죠. 어떤 경우는 눈물이 쏙 빠지도록 야단을 치는데요. 그 야단치는 그 이면 뒤에는 어떻게 돼요? 사랑의 힘이 있고 따사로움이 있고 자식을 훌륭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숨겨져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와 같이 관세음보살님은요, 말씀하는 가운데마다 전부 뭐예요? 중생들을 위하는 비밀한 뜻이 담겨 있으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무의심내 기비심이라 바램 없는 자비한 마음을 끊임없이 펴신다라고 했어요.
무의심, 바램 없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부부간에도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가 수평적인 어떤 사랑의 조건이기 때문에 저울질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나는 당신한테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조금 기울기가 형성이 된 다음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지요. 그랬다 그게 심했을 경우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라 그러는데 저 사람은 열심히 살 마음이 하나도 없어. 이런 것이 심해지다가 보면 우리 이혼해 하고 나온단 말이죠. 이 자체가 뭐예요? 바램 때문에 그래요. 보상심리. 나는 아내니까 당신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너는 남편이니까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일종의 의무고 책임이지만 그 의무나 책임의 한계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애초에 뭐 여러분들 공증 세우고 계약서 놓고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대부분 보면 어떻게 돼요? 여자분들이 능력이 많고 똑똑하고 그러면 남자분들이 힘이 없어지고 음기가 돼요. 여자들이 양기화되면 양기는 음기화되죠. 그래서 달이 길어지면 해가 짧아지고 달이 짧아지면 해가 길어지는 이치와 같이 여자가 능력이 많아지면 남자는 능력이 없어져요. 대부분 보면 어떻게 돼요? 여자분들이 돈 잘 벌고 활동력 있고 어떤 전문적인 직종을 가지고 있는 분의 신랑일수록 어떻게 돼요? 노시는 분들이 많아요. 놀러 다니시는 분들이 많죠. 상대적인데요. 바로 어떻게 됐든 어떤 가치 기준은요 자기에 의해서 만들어 줘요. 예를 들면은 내 그릇의 크기에 따라서 왜 담기잖아요. 물이든 콜라든 뭐 커피든 우유든 내 그릇에 따라서 같은 모양 같은 양으로 담긴단 말이죠. 커피를 담는데 뭐 1리터 뿐이 안 들어가는데 우유를 담으면 2리터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릇대로 담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만남도 내 능력에 따라 상대가 맞춰지는 거예요. 내 그릇에 따라. 대부분 여자분들의 그릇에 따라 남자분들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음이 활동력이 강해지면 양이 활동력이 약해지죠. 음이 활동력이 전혀 없으면 양이 활동력이 엄청 강해져요. 그게 바로 어떤 이치냐? 여름의 이치지요. 그래서 여름은 달이 짧고 해가 기니까 만물이 잘 자라지요. 반대로 겨울은 어떻게 돼요? 밤이 길잖아요. 여자의 기운이 세니까 바로 해는 짧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이 어떻게 돼요? 추워서 다 동면으로 들어가지요. 그 이치와 같아요. 한 가정도. 이것이 주역의 바로 태극의 이치다, 음양의 이치다 표현하는데요. 우리 불교로 말하면은 일원상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바로 일원상의 이치를 놓고 보면 반야심리의 부증불감이라 그러죠. 부증불감. 늘어남도 없고 줄어듦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가 늘어나면 하나가 줄고 하나가 줄어들면 하나가 늘어나지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인 것이 일원상의 이치여요. 그 하나는 결국 뭐예요? 다 공해요. 비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부자가 되기도 하고 가난해지기도 하는 것이죠. 부자로 갖춰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비어지지 않으면 항상 부자로 있고 가난한 것으로 갖춰져 있으면 항상 가난하게 뿐이 못 지내잖아요. 근데 공하기 때문에 늘 유동이 많죠. 그래서 부중불감이에요. 또 깨끗하고 들어온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불구부장이고요. 항상 고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생겨났다 없어졌다니까 불생불멸의 이치가 되는 것이지요. 대부분 보면은 가정에서도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상대를 평가해서 자기 기준에 못 미치면 무능하다 그러고요. 또 자기가 어떤 역량으로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상대를 유능하다, 무능하다 판단을 하는데요. 유능하고 무능함 자체도 없어요. 결국은 자기 그릇대로뿐이 담기지 않죠. 그래서 우리 불자들한테 강의를 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그릇을 가지고 100년 뒤에 담으나 1000년 뒤에 담으나 미국 가서 담으나 바다 가서 담으나 강에 가서 담으나 또 집에서 담으나 그 크기와 그 모양으로 뿐이 못 담는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내 그릇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분들 만나신 신랑이나 아내가 못마땅하다 해서 다시 만나면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것 같지만요. 똑같은 사람 만납니다. 혹시 똑같지 않으면 뭐예요? 똑같아져요.
왜 힘들게 사는 분들, 남편 복이 없는 분들은 보면은요,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 주장이 강하고 목소리가 큽니다. 신랑의 말대로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요. 어떻게 돼요?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대단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자 좋아하는 남자들이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헤어지거나 아니면은 여자의 뜻대로 따라가는 남자들은 바꿔서 얘기하면은 무능하거나 아니면 착하거나. 그러니까 그냥 그런 분들 보면은 여자분들이 걸음이 또 팔자가 됩니다. 어깨 힘 탁 주고 다녀요. 자기가 경제적인 역량에 힘이 있으니까 길을 걸어 다녀도 자기는 어깨 탁 열고 다녀요. 여자분들이. 그러면 또 그 옆에 쫓아다니는 남편분들은요. 어떻게 다녀요? 고개 푹 숙이고 아내가 시키는 대로 이리 와요. 그러면 알았어 하고 쫓아가고 저리 가요. 그럼 저리 가고 이러지 않아요. 상대성 원리 아니에요. 이게 공사상의 이치예요. 바로 관세음보살님은 무의심 내 기비심을 하셨어요. 무의심 내 기비심. 조건이 없었어요. 무의. 걱정, 근심, 번뇌, 보상심리 조건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뭐의 기비심. 기부라 그러지요. 주는 걸. 기비심이. 자비로운 마음을 한없이 주신 분이에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부부 문제 때문에 속상해서 죽겠어요. 이러는 분들 계신데요. 무관심하면은 괜찮을 듯 싶은데 그러면 또 그렇고요. 그런 경우에는 무관심이 아니라 무심을 해야 됩니다. 무심이다. 우리 흔히들 무심해야 되는데 말은 무심이라고 하는데 무심이라면 없을 무자에 마음심자를 쓰니까 마음이 없다 또는 뭐 신경을 안 쓴다 또는 뭐 무관심한다 그런 뜻으로 무심이라 그러는지는 모르지만요.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무심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내 해줄 도리는 다 하고 할 도리는 다 하는데 바로 뭐예요? 바라는 마음이 없는 거. 보상심리를 안 갖고 있는 게 무심이에요. 남편이 늦게 들어온다고 아이고 저 사람 하루 이틀 저런 것도 아닌데 밥을 먹고 오든 말고 오든 나 신경 안 써 해가지고 밥도 안 차려주고 이러는 거는 무관심인데요. 무심은 뭐예요? 늦게 오면 늦게 오는 대로 일찍 오면 일찍 오는 대로 나의 사적인 생각이 전혀 개입이 안 되고 오로지 남편한테 할 수 있는 도리를 다 하되 일찍 왔으면 늦게 왔으면 하는 생각을 갖지 않는 거예요. 일찍 오면 일찍 오는 대로 감사함을 느끼고 늦게 오면 늦게 오는 대로 감사함을 느끼는 그 마음, 그냥 남편 있는 거 하나만 해도 만족하는 마음, 아내가 있는 거 하나만 해도 만족하는 마음, 어떠한 너는 남편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내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 보상 심리가 없는 마음, 이걸 갖다 우리는 바로 무심 또는 무의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바로 관세음보살님은 그런 무의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비심, 한량 없이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뭐예요? 관세음보살님의 그런 마음을 배워야 돼요. 천수경을 그냥 읽으면서 저거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남편한테 사랑을 받으려면 무의심 내 기비심을 해야 돼요. 바람이 하나도 없이 베풀어야 돼요. 아내한테 존경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무의심 내 기비심을 해야 돼요. 이러한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경전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뜻도 모르고 읽을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독경하시는 분들이 서원을 세우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런 가르침을 받으니까 바로 나도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바로 뭐예요? 이런 것들은 꼭 이루어 나가겠다, 만들어 나가겠다, 깨쳐 나가겠다 하는 서원을 세우는 것이죠. 이게 바로 독경하는 사람들의 서원을 세우는 부분이에요. 이게 바로 송령 만족 제희고 명사 멸제 제죄업 철령 중성동자호 백천삼매 도는수 수지신시 광명당 수지심시 신통장 세척진로 원제해 초정보리 방편문 아금칭송 서귀 소원용심 실언만 해가지고 10가지 서원을 세운 거예요. 이거는 바로 독경을 하신 천수경을 읽으시는 분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는 제가 꼭 이루겠나이다 라고 맹세를 하는 것이 바로
10가지 소원문이에요. 이게 바로 송영만족제희구라. 저희들의 온갖 소원 하루속히 이루겠나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온갖 소원은 뭐예요? 신랑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하는 소원이 아니에요. 관세음보살님이 세웠던 소원이 뭐지요? 중생들을 다 구제하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세우셨어요. 물론 자기 자신도 중생이고 가족들도 중생이지만 자기 자신과 가족들을 비롯해서 널리 다른 이웃들까지 동체 대비 차별이 없이 다 중생구제를 해야 중생구제지요. 내 자식 내 남편한테는 잘하고요. 다른 사람은 나 몰라라 하면은 그건 중생구제가 아니죠. 바로 송영만족제이고 저희들의 온갖 소원을 하루속히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관세음보살님이 천광정주에게 서원을 세워서 결국 천수천안을 얻으셨고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분인데 바로 우리도 관세음보살님과 같은 서원을 세워서 원을 세워서 그 원을 꼭 이루겠다라고 다지는 것이 송영만족 제희구다. 그 다음에 영사멸제 제죄업이라. 내가 중생들을 구제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힘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힘을 갖추어야 되지 않아요. 요즘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부모 노릇하려고 그래도 물질적인 것이 따라주지 않으면 노릇하기 힘들고요. 또 자식 노릇을 제대로 하려고 해도 물질적인 것이 따라주지 않으면 쉽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어거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도 벌써 시간이 여러분들 거의 다 됐네요. 우리 불자님들 건강하시고요. 환절기에 내일 오후 5시 40분 다시 뵙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그동안 관음산 참